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베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상징 언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은요, 산이죠. 산. 보통 그 성경에서 산을 얘기할 때는요, 순종을 상징을 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 있잖아요. 에덴 동산. 아담은 그 동산에서 불순종으로 쫓겨납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께서는 순종함으로 동산을 가십니다. 이게 굉장히 이렇게 대비가 되는 그런 말들이에요. 아담은 그 동산에서 인류에게 죄와 사망을 끌어왔는데 예수님은 순종함으로 동산에서 의와 생명을 가져다 주십니다. 에덴이 불순종의 동산이라면 겟세마네는 순종의 동산이 되죠. 겟세마네 그 동산 감람나무 과수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람산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곳에서 예수께서 기도하시고 체포가 되잖아요. 이 감람나무 열매는 기름때 들어가 으깨짐으로 순결한 감람류를 만들어내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순결한 피를 흘리셨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동산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렸고요. 또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지 못하는 연약함에 빠지고 맙니다. 주님께 대한 우리 자신의 헌신을 자랑하기는 쉬워요. 하지만 시험이 왔을 때 넘어지지 않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동산에 있는가 늘 봐야 돼요. 배신의 동산인가? 순종의 동산인가? 나를 위한 동산인가? 하나님을 위한 동산인가? 죄와 사망의 동산인가? 아니면 생명과 의의 동산인가? 순종인가? 불순종인가? 우리가 머문 자리에서 늘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는 것. 그것이 감람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이 시작될 때에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는 비결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입맞춤이 나오죠. 유다는 주님을 거의 3년 넘게 따라다녔습니다. 그는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입맞춤은 거짓의 입맞춤, 배신의 입맞춤이에요.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반역의 입맞춤이에요. 거짓의 입맞춤을 하는 그 순간 그는 사도로서의 그 엄청난 권한을 다 상실해버립니다. 자녀로서의 권한, 하나님의 그 상속자로서의 권한, 모든 것을 다 상실해버리고 말아요.
유다를 비난하기 전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난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는가? 왜 교회를 다니는가?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니는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다니는가? 나의 모든 말들은 감사의 말인가? 찬양의 말인가?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말인가? 아니면 거역의 말인가? 불평의 말인가? 우리는 늘 돌아봐야 되는 거죠. 가룟 유다는 배신의 입맞춤을 통해서 그 삶이 영원한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아요. 우리는 예수님께 어떤 입맞춤을 하는지 이게 늘 중요합니다. 찬양 중에 그런 거 있죠. 복음성가 중에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에 입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 굉장히 유명한 그 교회 음악가가 이 찬양은 너무 좋은 찬양이다. 그런 얘기를 이게 찬송가에 꼭 들어가야 된다. 뭐 그런 얘기도 하던데 어느 날 그 찬양을 이렇게 부르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제 앞에 와서 서시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발을 볼 때 나는 뭘 할 것인가? 혼자 기도하면서 그 발에 정말 입 맞추고 정말 나를 위해서 이 험한 길을 걸으셨습니까? 저를 위하여 이 십자가에서 이 모진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그런 상상, 그런 그 마음, 그런 생각들이 얼마나 그 밤에 혼자 기도하다가 울었는지요. 우리가 한 번씩 나는 어떤 입맞춤을, 배신의 입맞춤을 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발에 입맞추면서 정말 감격하여 감사하여 정말 그 사랑을 어찌 감당할 수 없어서 그렇게 눈물로 발을 씻기고 거룩한 입맞춤을 할 것인가? 이것 또한 우리가 십자가에서 돌아봐야 될 상징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검이 나오죠. 검. 베드로가 검을 빼어듭니다. 앞의 말씀과 비교하면 참 마음 아픈 얘기예요.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셨다. 그걸 요한은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시작부터 그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을 말씀으로 모였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이 땅을 살아간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히브리서는 이렇게 시작해요. 여러 세대에 여러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아들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는 그런 삶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행동, 모든 말,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말씀은 행동인 거예요. 순종을 위해서도 행동이고 이루어 성취를 위해서도 행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써 모든 것을 완성시키기 위한 그런 걸음을 걸어가신 거예요. 베드로는 다르잖아요. 검을 뽑아요. 거역을 상징합니다. 주님이 내로라라는 그 한마디에 사람들이 다 물러가 쓰러져요. 이게 뭐냐면 나다. 그랬더니 왜 만화 그 영화 같은 데 그랬죠. 와 무슨 뭐 이렇게 힘이 나가서 갑자기 사람들이 뒤로 왁 나잡고 이런 거예요. 내가 그로라 한마디에 사람들이 뒤로 확 물러가서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이렇게 사람들은 무너질 수 있어요.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자르잖아요. 누가복음에는 그 귀를 그 자리에서 고쳐주세요. 예수께서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붙잡힌 게 아니라는 뜻이죠. 사람들은 자신들의 힘과 권세를 믿지만 주님 앞에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하여 그대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는 생명이죠.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수도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베드로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역에 검을 들어요. 왜? 기도해야 될 때 잠들었고 들어야 할 때 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원수들을 모방하잖아요. 베드로는 거기에서 검을 들어야 될 것이 아니라, 그 새로 만든 검을 들어야 될 것이 아니라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들었어야지 돼요. 잘못 들은 거죠. 하지만 후에 그가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뽑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3,000명이 구원받고 5,000명이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 검을 들어야 되는지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역과 욕망과 배신의 검을 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들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력해 보여도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 자체가 검과 같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나 새로 만든 검은요, 해치기만 하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은요, 말씀의 검으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검을 빼어들고 이 말씀의 검을 예리하게 갈고 닦아서 언제든지 그걸 칼을 휘두를 때에 사람들의 심령과 골수가 귀가 잘라지는 것이 아니라 심령과 골수, 영혼을 잘라야 돼요. 그래서 죄와 의가 분리가 되고 결국 회개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어떤 검을 빼고 있습니까? 내 말은 어떤 검입니까? 영혼을 파괴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검입니까? 아니면 죄를 찌르고 분리시켜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성령의 검입니까?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검을 잘 뽑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라는 거죠. 네 번째는 잔이 나오죠. 잔. 베드로의 손에는 거역의 검이 들려 있는데 주님의 손에는 복종의 잔이 들려 있어요. 성경에서의 이 잔은 고난과 슬픔을 상징합니다. 잔을 마신다는 것은 힘든 경험을 끝까지 감당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예수님도 이 잔이 너무 힘겨웠잖아요. 3번이나 이 잔을 거둬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까지 하셨어요. 그러나 거역하지는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잔은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잔의 내용이 어떠하든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라면 그것은 선한 것이라고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은 그 잔을 거부하고 도망하잖아요. 두려웠기 때문에.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그 시대의 대제사장은 그 잔을 왜곡하잖아요. 욕심과 시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잔이 부당한 잠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그 잔을 받으세요. 왜? 하나님을 신뢰하셨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잖아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편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잔이요, 시련이기도 하고 슬픔이기도 하고 외로움이기도 하고 나를 너무나 힘겹게 하는 짐이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잔이 어떠하든 기꺼이 그것을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을 원하시는 거죠. 이 잔을 마시고 나면 반드시 영광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과하심으로 영광의 보좌로 나가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시련을 감당한다면, 이 잔을 내가 기꺼이 마시고자 한다면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예수님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영화롭게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의 권면은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다섯 번째 등장하는 것은 불이에요. 불. 두 가지가 등장을 하죠. 내일 읽을 거긴 하지만 오늘 등잔 횃불이 등장해요. 왜 등잔과 횃불이 필요해요? 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빛이시잖아요. 빛을 거역한 그들에게는 등잔이 필요해요. 횃불이 필요해요. 감히 상상 비교가 안 되는 빛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욕망에서 빚어낸 빛은 희미한 빛이에요. 내 그저 발 앞에만 겨우 비치는 아무 힘도 없는, 밤을 밝힐 수도 없는 그런 빛. 그러나 태양이 떠오르는 그 순간에 전등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떤 빛이 이 세상의 밝은 빛이라 해서 태양빛보다 밝겠습니까? 그런데 태양을 창조하신 빛 대신 예수께서 우리를 비추신다 그러면 어떤 어둠이 존재하겠습니까? 시편에 보면은 어둠조차도 하나님께 낮으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역을 했기 때문에 밤이 된 거예요. 등잔이 필요하고 횃불이 필요한 거죠. 베드로를 보세요. 숯불 앞에 앉잖아요. 예수님 앞에 있어야 되는데 숯불 앞에 앉아 있어요. 그게 화근이 되잖아요. 숯불 앞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어코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아요.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네가 나를 따르겠다고? 나를 믿는다고?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의 빛 앞에 서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늘 이렇게 반역과 거역, 부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꾸 보여드려요. 비춰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어떤 어둠이 있는지, 내가 뭘 씻어야 되는지 알 수 있거든요. 베드로가 깨어 기도하라 할 때 기도하지 않은 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유심히 그걸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반대하고 있었잖아요. 아니에요, 나 거역 안 할 겁니다. 난 주님을 목숨 걸고 따를 겁니다. 이 사람들 다 가도 나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너는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럴 때 3번 부인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연약함을 봐야 되는데 안 보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우리가 안 들으면, 내 모습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비치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든지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동산에서 그것을 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 빛 가운데 내가 머물고 그 빛이 나를 감싸고 그 빛 가운데서 걸어가는 우리, 그러면 어떤 어둠도 존재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이 빛이, 거기 태양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빛이 되시고 예수님이 등불이 되세요. 세상에 밝은 빛이 내 발에 등불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이 없어요. 어둠이 요만큼도 존재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빛 대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비추고 계십니다. 욕망의 빛이 아니라, 거역의 불이 아니라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를 비춤으로 기꺼이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 가지로 힘들어서 밤에 잠 못 이루는 밤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빛 대신 예수께서 나를 비추고 계시는 거예요. 돌아서면 빛이 보이는 거예요. 내 눈은 어둠을 향하여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돌아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서면 빛이 가득한 것이 보이리라. 오늘도 그 빛 가운데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덧입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온전히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에 빠져서 등잔이 필요하고 횃불이 필요한 삶이 아니라 참으로 빛 대신 주님 안에서 아무것도 없어도 밝은 그 길을 걸어가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의 빛과 빛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